장 7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하는 밭에다가 종자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일을 해마다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농사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으로 비유하신 말씀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신 말씀도 있고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일하는 일꾼으로 비유하신 말씀, 경기하는 사람, 또 군사에 나가서 충성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직업, 형편, 사정을 비유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마땅히 농사해야 될 주변 밭이 누구며 무엇인가를 헤아려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게 된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가 있게 되고 자매가 있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따져보면 친가가 있는가 하면 외가가 있는 거고 여성분들에겐 친정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친족이 있는 거고 또 부부도 남편, 아내가 상대방에게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남자로서는 처가가 있고 여자분으로서는 시집이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손이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성장하다 보면 사돈이 있게 되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동창이 있고 전우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동족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손님이 있고 뭐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고 하여튼 우리가 농사하고 경작할 우리 주변에 밭과 논이 이렇게 많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위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위가 삼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인 교회를 말하죠. 건물 교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교회라. 건물이 없을지라도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 위에 이웃이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속에 살아가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나라는 존재 그리고 교회, 성도들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때쯤 돼서 이단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한테 공격을 받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하면서 참 우습게도 전쟁사를 공부를 해봤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래서 1차 대전, 뭐 고전의 전쟁, 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검은 안경 쓰고 신원 입고 시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도 전쟁인데 그래서 전쟁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1차 대전 때에 2차 대전 때에 나폴레옹 군대에 대해서나 히틀러 군대에 대해서나 배튼 장군 이런 그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전적인 책을 봤는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 하나가 중국에서 물론 나온 교훈이지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봤던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종자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 부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게 인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족에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은인도 있고 동료도 있고 잊지 못할 사람도 있고 이런 은혜를 받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그리고 또 나를 위협하고 그리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거죠. 농사랍니다. 그러면 종자 씨앗만 밭에다 심었다고 종자 씨앗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잡초가 나오고 어떤 거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풀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곡식을 보호하면서 곡식을 거름주고 곡식 중심으로 키우는 게 농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의무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나 자신도 내가 가꾸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생각 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꾸는 겁니다. 내 속에는 욕망이 있고 인간의 욕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쳐서 복종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키우고 나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성숙해가고.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많이 심어놨는데 하나도 가꾸질 않아서 몇 달 지나면 풀밭인지 곡식밭인지 저 사람 폐농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 게을러 빠진 사람은 저건 농사라고 하나 가을에 가면 거둘 게 없잖아요. 풀밭에서 뭐가 제대로 거둘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인생 삶도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변명을 듣자면 많죠. 악인을 만나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사기꾼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통해 보면 무책임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는 해줘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나쁜 사람 만나고 못된 인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나빠진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과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을 내가 망각한 겁니다. 내 의무를, 사명을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 교훈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농사꾼이다. 나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7절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병정 중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이죠. 백부장 지휘관의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는 일을 진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의인이었다. 내가 보건대 의인이다. 의로운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마지막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 후대 자식들이나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이 그분은,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우리가 다 사랑의 열매다. 어머니는 참 사랑이 깊은 분이었다.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물려받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인의, 아직 회개도 안 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사랑의 승리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많은 모욕, 시험, 핍박, 고난, 회방 이런 인생을 사셨으면서도 사랑으로 종교를 짓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성전부터 제사장부터 레위인들부터 타락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 요새 말하면 이란 그 조상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이방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서 권고해도 듣질 않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낮고 천박한 처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로 붙여놓으신. 그런데 거기 가서 사는데 그 중에서 그 시대에 신앙 모델로 살았던 사람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일관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고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악인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거기 충동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느고 메삭 이 세 친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모델로 다니엘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0절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서 인생의 고달픔을 겪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휩쓸리고 악의 무리를 보고 그를 따르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나니 여기 보면 악한 사람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경종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사건을 만나도 그렇고 얘기만 들어도 그렇고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치하에 있으면서도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또 방종방탕해서 자기 신앙을 망각하고 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이런 시대를 사는 악한 시대에 말세를 사는 성경에 보면 말세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야 말세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그러는데 이제 세상 끝났다. 그래서 세상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은 잘 공경하면 된다 해서 산으로 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이 말세가 오니까 세상에 살다가 그냥 우리가 신앙 잃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신앙 지키자 해서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이런 이단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아무리 악한 시대고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가운데 보면 말세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때 그 시대 그 형편에 세상이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반복해서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횡행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말세란 말 중에는 이게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심한 말. 글쎄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말종이라는 인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사람이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회개할 기회도 있고 선을 행할 기회도 있고 그 많은 선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건 다 저버리고 자기는 악인이 돼서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나도 양아들이죠. 디모데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양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스승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고 제자를 아들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이런 세상이다 하고 가르친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1절에 그렇게 말했고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장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2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무정하고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 못하고 사나웠고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타락한 인간상, 망해가는 인간상, 악을 선택하고 악에 밀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은 이렇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래서 어린 나이에게 밖에 나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가르치고 교훈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못 믿어서 멀찌감치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제대로 친구들과 적응하고 사나 놀이터에 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오나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을 깨우쳐 주시지만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힘을 용기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내가 연약할 때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두 번째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부모는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고, 세 번째, 내가 악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부모와 원수가 됐었는데도 부모는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원수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값까지 물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 너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농사를 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내 가슴에도 내 인생에도 사랑의 열정, 사랑의 헌신, 사랑의 희생으로만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악인에게도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빛을 증거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생을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으로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대신 속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이제 믿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오셔서 감화 감동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